지금 저희가 본 사무엘하 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지면서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통상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귀중한 물건을 포획하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리품은 상징입니다.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침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을 포획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리품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상징과 또 같은 성전의 그릇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패배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유재산인 법궤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이 전쟁이 단순한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체의 승리,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전리품이지 그들이 빼앗은 그 법궤, 그 하나님의 궤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물건 훔치겠다고 경찰서에 찾아 들어간 격인 겁니다. 알다시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자신들이 신전에 두었더니 자신들의 신상들이 다 넘어지고 부러지고 맙니다. 범상치 않은 물건이다 싶어서 다른 곳에 옮겼더니 그곳에 독한 전기가 퍼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보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서야 블레셋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넘보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금하신 것들이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금지한 그런 것들이 선악과처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탐심에 못 이겨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 블레셋처럼 종교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처럼 긴 광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은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를 제외하면 9계명 모두가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입니다. 또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도 따지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라가 되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이드라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넘어서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아무리 폭염과 무더위가 심해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전리품을 스스로 반납함으로써 법궤가 이스라엘로 순순히 돌아온 듯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에 법궤가 이르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이 귀한 성물이 우리 마을에 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법궤를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좋았을 것을 호기심에 그 법궤를 안에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그 일로 5만 명이, 또 다른 기록엔 70명이, 또 다른 기록에는 5만 7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기레한 여임이라는 깊은 산 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두고 그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블레셋의 법궤 반납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동시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정통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나 정치적 명분과 안정을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큰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이 일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려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법궤 이동 계획에 준비시키게 됩니다. 사실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 수레를 끌고 오든 얻기 싣고 오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을 준비시켰다는 것에서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큰 관심과 공을 들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가? 이것을 무엇이 말해줄 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갑과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시간과 지갑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 법궤 이동 계획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년간 산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다고 한들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전해주기 위해서 수레에 끌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죠.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준비한 3만 명을 다 철수시키고 블레셋 땅 가드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법궤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 동시에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탐심과 우상 숭배를 못 참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제약된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 이 위로와 경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 인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판과 경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을 참으시는 것이고 유보시키는 것이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딴기로 샜지만 이렇듯 당시 법궤는 인간들이 옆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이 과연 죽을 만한 일이었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뒤집어질까 봐 잡은 건데 오히려 법궤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죽을 일 맞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서 성물은 법궤와 같은 기성소의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가이드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세상에서 모든 가치가 다 존중받아야 되시 마땅한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 같은 의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힘든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끝없는 하소연을 하며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끝없이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아느냐? 네가 하늘의 별이 왜 떠 있는지 아느냐? 네가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산 위에 큰 돌이 왜 거기에 세워져 있는지 아느냐? 그 큰 짐승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왜 짐승이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우박은 어떻게 내려지고 눈은 어떻게 내려지고 서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지금 네가 너에게 찾아온 고난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이런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네가 아는 바가 있냐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들고 정한 이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말하고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세상의 흐름에 성경과 하나님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 동시에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동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 듣고서 동의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부터 알려주셨고 아들이 언제 태어날 할지 처음부터 알려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동의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동의 없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예나 그런 성경적인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성경의 해석도 똑같이 바뀌어야 되고 성경의 적용도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기준이면 우리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면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우리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의 선물은 받고 때로 기도 응답만 받고 싶은 것이죠. 또한 구원의 방주는 올라타고 싶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격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이 옳은 선택인 것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주인 삼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준이 옳은 선택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법궤는 처음부터 지정된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만들어진 성물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자체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여길 수 없도록, 함부로 만지는 자는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 가능하다면, 사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오벳 에돔처럼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임재를 기꺼이 받아들였더니 11절 말씀처럼 그 가정과 온 집에 복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묵상할수록 이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승전국에서 상대방의 전리품을 취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가져다 둔 일,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보고 법궤가 넘어질까 봐 법궤를 잡은 게 저는 하나같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문화가 그러하고 당시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 상식에서는 솔직히 이것이 죽음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잘못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신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말씀을 고치고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시대가 기준이고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래도 되고, 시대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해버린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함께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다 취소하겠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바꿔버리신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이러하다고, 흐름이 이러하다고 바꿔버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언약이 축복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의 간격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원수에게 사랑은커녕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말도 걸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손 내밀어 보는 겁니다. 도무지 용서는 안 되지만 말 걸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비단 목회자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이가 배신을 하고 예상치 못한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가나안 땅과 같을지라도, 마치 교회와 세상이 사사시대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며 따라가고 세상을 보며 실망하기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벳에돔이 어떠한 경유로, 어떤 이유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늠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임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 삼아 하시는 줄 하여 주시옵소서.
회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이 빠르게 세상간 이 세상 가운데 변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가 세상에 있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결코 변치 않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불신이 결코 생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는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소망을 꿈꾸시고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두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씀도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위해서 또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그 자체를 복임이 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삶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질문하고 의심하기에 앞서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